이제 어느덧 보살님들과 같이 살면서 수행을 이렇게 한 여러 해 하다 보니 질문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사실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신 겁니다. 방금도 이제 참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짧게 우리가 문답은 이미 했지만 좀 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하는데, 세상 공부도 그렇고 이 마음 공부도 그렇고 어떤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윤곽을 한번 공부를 하는 게 필요가 있고, 윤곽을 대충 잡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하는 공부가 있고,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근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걸 다 하려면.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정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분을 얘기를 하고, 때로는 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정리가 돼요. 아, 이게 윤곽이고 이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예요. 내가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번 하는 법문의 내용이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윤곽, 아웃라인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부분, 한 부분을 떼서 그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헷갈려 버려요. 아까 우리 묘한님 말씀하셨듯이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또 이것이 그건가? 그것이 이건가? 막 뒤집박죽 돼버리면, 뭐야, 스님 말씀이 왜 할 때마다 다르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 그걸 잘 구분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들을 때마다 이건 지금 오늘의 법문 내용은 전체적인 걸 말씀하고 있나? 아니 부분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구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절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지금은 듣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법문을 듣는 시간이죠.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지 말고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공부요. 근데 그냥 멍하니 들으면 안 돼. 잘 들으려면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예?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이렇게 들으면 금방 잠이 와버려. 정말 지금 듣는 걸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좋다. 자, 이 정도 하고 지금은 제가 뭘 얘기하느냐, 거시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전체적인 틀, 윤곽을 얘기할 거니까 잘 헤아려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이 깨달음은 소위 이름하여요. 이것도 본래 이름은 없지만 이름하여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은 우리가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무형이거든. 무형이야, 마음은. 형상과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닌 것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유형.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이 작용은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거고, 이미지가 없는 작용은 우리가 이름하여 마음이라 그래요. 이미지가 없는 작용. 그리고 우리 물질이 있는 건 유형이지. 이거 마음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미지가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 물질, 형상이 있는 몸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미지가 없는 무형의 우리 이것을, 이 존재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지금 마음이라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름일 뿐이지, 사실 그 이름이 적당치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지금 보고 듣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큰 틀로 보면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큰 틀로 보면 두 가지로 이 마음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마음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야. 이 마음이란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요. 이것도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 마음을 두 개라고 생각해. 달라요.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마음이란 요 물건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손이라는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손의 앞면, 뒷면. 이와 같이 마음, 근데 우리가 이걸 손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하나인데 형태가 두 가지로 존재해.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그냥 이게 한 물건인데 존재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상태, 방식, 존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몇 개다?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은 몇 개다? 그래, 마음은 그냥 하나인데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야.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니단 말이야. 마음은 하나야. 근데 상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이거 또 오해한다 사람들. 저 스님 마음이 두 개라 한다. 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또.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자 보자. 이 마음이란 이 물건은 어떤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생각과 관계없이, 생각과 무관하게, 예? 생각이라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존재하는 형태가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 이전의 마음이라 해요. 그러니까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 상태가 하나 있어요. 마음은. 또 한 형태는 뭐냐? 생각과 아무 무관하게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그 마음이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생각과 무관한 이 마음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있습니다. 생각과 무관한 마음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없지. 생각과 무관한데 어떻게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은. 네? 그래서 생각과 전혀 무관한 이 마음은 생각이 없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무관하지. 그쵸? 이해돼요? 표시를 해주세요. 이해되면 눈을 깜빡해주세요. 그러면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그래서 생각과 무관하게, 생각 이전에, 생각이 없이, 예? 그래? 생각이 없이 이걸 우리는 한자로 불가사의라 그래. 불가하다. 사의, 생각으로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마음 하나 존재해. 그래서 불가사의한 마음으로 존재할 때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이게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없는 마음이 인연을 따라서 필요에 의하여, 예? 세상을 살려고 하니 필요에 의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게 또 한 축이에요. 이거 이제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생각과 무관하게 생각이 없이 존재하는 그 마음이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가려니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마음이 필요에 의하여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생각은 없지만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에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일으키는 마음에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놈이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미 이건 일어나 버린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생각이 없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능력이야.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뭐 한다? 눈을 깜빡, 하트를 날리지 말고 눈을 깜빡. 봐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마음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 마음의 구조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인데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생각과 무관하게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 없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마음이 있고 이때는 생각이 없어. 근데 요 생각이 없는 놈이 필요에 의해서 생각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 자체에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생각을 일으킨 거하고 일으켰다고 해서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예? 이거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이 없이 존재하는 마음의 한 축과 그러니까 생각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일으켰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는 아니야. 보살님이 딸을 낳았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딸이 나예요? 내가 딸을 낳을 수는 있지만 내가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이 나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생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일으킨 그 생각이 나냐고?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으킬 필요 없이 생각이 일어날 필요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 있고 이것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하여 생각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생각이 내 마음은 아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돼. 이게 마음의 구조야 일단. 네. 그럼 이거는 이론이고 이 이론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되려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여준다고. 요거. 지금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두 가지를 적용을 해봐요. 알려줬으니까. 이게 뭔지 이제 그 알려준 그 두 가지 이걸 접목을 해보시라고. 네? 자, 접목이 된다,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손. 안 된다, 손. 안 된다. 안 될 거 됐어. 그럼 이제 보자. 손, 이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해된 거 맞춰보시고. 자. 이 소리를
이 죽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완전 엉터리야, 꽝이야. 이 죽비 소리가 아니야. 마음은. 일단 이게 와 닿아야 돼. 오늘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윤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 죽비라는 나무하고 이 손바닥하고 부딪히는 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거는 10만 8천에 어긋났어. 그건 아니야.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 마음이란 건. 에? 이 소리가 울리는 그곳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울리는 곳이 있어. 이 소리가 여기서 났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여기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가 들리는 그곳, 소리가 울리는 그곳이 여러분들 마음자리예요. 네? 그건 이제 확실히 해야 돼. 그러면 이 소리가 울리는 그곳이 우리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자리인데 그 마음자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필요가 있었냐 없었냐?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소리가 울릴 때 잘 들어요. 소리가 바깥에서 울리면 그 이미 마음고기 시작도 못한 사람이고, 이 소리가 최소한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자리에서 울려야 돼. 이걸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울리는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이건 남이 찾아줄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이 소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자리에서 울려야지 바깥에서 울리거나 귓구멍에서 울리면 안 된다. 1단계는. 그리고 나서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자리에서 울릴 때, 여러분들 생각이 필요했냐 안 했냐 이걸 사유해보라. 생각이 지금 생각해서 이게 듣냐? 그냥 들려지냐? 생각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자리에서 울려져. 말 토시 하나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자리에서 울려진다고. 울려진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어져요. 여러분들 마음 자리에서 그냥 울려진다. 애써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자리에서 울려질 때 생각과 관계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라.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여튼 생각과 관계없이 사실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마음이야. 그런데 보자요. 그 마음자리가 이 소리를 들었죠. 그 마음자리에서 이 소리가 울렸거든. 그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겠죠. 세상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생각을 이렇게 해야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자리에서 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생각을 해야 해. 그때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그 생각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말과 이 언어와 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자 다시 그냥 생각과 무관하게 탁 울려지는 그 마음자리는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이 없어요. 그냥 오롯이 내 마음만 존재하는 거야. 그때는 세상도 없고 대상도 없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오직 그거는 그냥 그 자체뿐이에요. 이것과 저것이 없어. 오직 그냥 그 마음에서 올려지는 것 뿐이에요. 나눠지지가 않아 그 자리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지는 거야. 생각을 일으킬 때. 그쵸? 그래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에?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나눠지니까 분별이 되었죠. 분별이 되었죠. 나눠졌죠. 이것과 저것은 나눠진 거잖아. 이거 분별이라 불러. 이건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마음은 모든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이 저절로 그냥 있기도 하지만 필요에 의하여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있을 때는 분별이 없이 그냥 있으면 돼. 근데 생각을 할 때는 분별을 제대로 해야 돼. 이걸 분별 지혜라고 불러. 생각을 일으킬 때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요때 지혜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그냥 생각 없이 저절로 마음이 울려지는 건 지혜가 필요 없어. 지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가만히 마음자리에만 있어서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까다로워.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야 할 때 보통 그 사람들은 이 분별의 지혜가 없어요. 그냥 막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막 지혜 없는 중생은 그냥 지혜 없이 막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업식이라 불러. 생각을 일으킬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을수록 그냥 막 일어나 버려. 막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욕심이 욕망대로, 아니면 이기적으로 막 그냥 지혜가 없이 그냥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진짜 지저분하게 일어나. 지혜가 없을 때. 요때 생각을 일으킬 때가 우리가 필요한 게 분별지다. 분별된 지혜. 그때 우리 필요한 건데 그걸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동시에 있다는 거야. 생각이 일으킬 때는 동시에 모든 것이 있음을 봐라. 이게 분별 지혜란 말이야. 생각을 일으킬 때. 우리 보통 생각을 일으킬 때는 한 면만 보고 그냥 그 생각이 빠져버리잖아. 그걸 우리는 상에 빠졌다 그러는 거야. 상. 한 면만 보고 고정된 그것만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 장점이 보이면 장점만 보고 단점이 보이면 단점만 보잖아. 보통 중생은. 그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 보면 생각을 일으킬 때 지혜롭게 보면 동시에 양면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에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언제 필요하다? 그렇죠. 생각을 일으킬 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생각 없이 우리 세상을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는 우리 이 마음에는 지혜가 필요해, 안 해? 또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얘기했죠. 깨달은 사람들이 반쪽만 체험 안 된다고. 또 생각 없는 요것뿐이라 해가지고 지혜 없이 그냥 맨날 보고 듣는 이 자리 하면 그 반쪽밖에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킬 줄을 모르고 맨날 생각 이 자리 이거밖에 몰라. 맨날 이 자리 하고 있으면 그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반쪽짜리 인생이니까. 그러한 마음도 있다. 생각이 필요 없이. 에? 자, 생각과 필요 없이 에? 저절로 이 작용되는 이 마음자리에는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에?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이때 필요한 지혜는 뭐다? 그 양면성이라는 거야. 이때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좋은 게 있으면 아픈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거 있다.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가까운 게 있으면 멀어짐도 있고 멀어짐도 있으면 가까운 것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봐야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큰 장애 없이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일으킬 때 제대로 못 일으켜. 맨날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한 면만 보고서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잘났다 못났다. 예. 이거밖에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괴롭죠. 그렇죠? 더 자세하게 안 들어갑니다. 오늘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큰 틀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제가 큰 틀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큰 틀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생각과 무관하게 저절로 절대 여러분들이 소리가 이 바깥에서 울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마음짜리 구경도 못해요. 이게 바깥에서 들리면 안 돼요. 이 소리가 울리는 그곳을 찾아야 돼. 그곳을 찾았으면 그곳은 생각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내 마음이 생각을 일으킬 때 필요한 게 뭐다? 지혜야. 이때 지혜는 뭐다?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다 틀을 잡아가지고 윤곽을 잡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 게 내가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때는 이렇게 윤곽을 막 얘기 못해요. 또 지혜는 지혜만 얘기하는 거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생각 이전에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틀을 골격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야 돼요. 눈을 붙여야 할 자리, 코를 붙여야 할 자리, 팔을 붙여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붙여야 돼. 이런 걸 알고 법문을 듣는 게 좋다. 윤곽이 잡히세요? 그러면 내가 더 살을 안 붙이고 그래서 일단 마치겠습니다.